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인 베드로 앞에 이제 가지고 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판 것의 일부를 숨겨놓게 됩니다. 그것을 숨겨놓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채게 되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3절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짖고 나서 아나니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됐을 때에 역시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벌로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경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앞에 이제 어떤 상황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앞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한 곳에 서로 이제 모이게 되어서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32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4장 32절에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없이 하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전부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신들의 소유도 팔아서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배경인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살게 된 그 이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금방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금방입니다. 수일 혹은 수주 내에 아니면은 연 내에 정말로 금방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 안에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아니 되고 주님의 성령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전통적인 해석 안에서 저도 해석을 달리할 생각은 일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소유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게 되지요. 근데 왜 감췄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성도들의 그 배경은, 마음은 임박한 종말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물건을 감춰뒀을까요? 왜 값의 얼마를 감춰뒀을까요? 임박한 종말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잠깐 일었던 적이 있었죠. 90년대 말에 걸쳐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죠.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헌금을 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 단체에다가 헌금을 하게 되죠.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교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적금이나 이런 것도 깨지도 않았고요.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속마음이 첫 번째로는 재물이 아까웠겠죠. 자기들이 일궈놨던 그 재산들에 대한 아까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을까. 이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싶어요. 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서 이제 서로 이쪽에도 있고 싶고 이쪽에도 있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제가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소유를 일부를 숨겨놨을까요? 아니죠.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를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소유의 얼마를 감춰 놓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의 얼마를 숨겨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어리석구나.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 혹시나 숨겨놓았다 하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내가 일부를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잘못된 실수의 모습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자신이 팔은 소유의 일부를 얼마를 감추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크나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